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8월 15일이 멀지 않았는데 광복절 지나면 보통 더위가 조금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제 머지않아 또 시원한 바람도 불 것 같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 거의 살펴봤는데 간혹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장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말씀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오늘 날짜대로 잠언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잠언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더러운 곳에서 뒹구는 돼지가 멋을 부리겠다고 코에 금고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정말 우습지도 않죠. 돼지가 아무리 멋을 부린다고 금고리를 해봐야 시궁창에서 뒹구는 한 그냥 돼지는 돼지일 뿐이죠. 근데 무엇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이 돼지 코에 금고리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행실이 아름답지 못한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죠.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행실이 아름다울 때 그 예쁜 얼굴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행실과 바른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외모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외모를 잘 꾸밀 것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도 했지만 또 자기를 꾸밀 줄도 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외모도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행실의 아름다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도 보기 때문에 외모를 가꿀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행실은 엉망인데 외모만 아름답게 꾸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2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번에는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노를 이룬다 하는 말의 의미는 진노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의로운 일 많이 하면 의인으로 보고 또
악한 행실 많이 하고 못됐으면 이제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무엇으로 나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약시대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봐 주시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제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물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도 심적으로는 여러분 엄청 풍족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구제를 해본 사람이 잘 알죠. 구제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구제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기부하는 것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죠? 사복음서에 안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꾸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24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베푸지 않고 그냥 계속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구두쇠 같은 사람, 모으기만 하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잘 베풀어서 복 받은 사람도 있고
베풀 줄 몰라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잘 베풀어서 복받은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보아스가 생각납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 보아스가 참 룻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잘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는데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룻에게 잘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죠. 베풀지 않아서 망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의 재산을 잘 지켜 주었는데도 이 사람이 베풀 줄을 몰랐어요. 자, 다윗이 그에게 어떤 선을 했는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주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다윗에게 선을 베풀만 하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전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풀 줄을 모르는 악한 나발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발 같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보아스처럼 베풀 줄 아는 사람,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질적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은 매점 매석과 관련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곡식을 매점 매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점 매석이 뭔지 아시죠? 물건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팔지 않는 것을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비싼 값에 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점 매석입니다.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다 팔면은 돈 많이 못 버는 것 알면서도 굶주리는 백성을 생각해서 물건을 내다 팔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물건을 내다 팔고 한 사람은 물건을 끝까지 내다 팔지를 않고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돈을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지만 사람은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돈만 사랑하고 돈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주의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공산주의 나라, 독재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공산주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사람에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생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밤에 잘 때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내일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정리해서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머리를 쓰면서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